형제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실 때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 믿어도 될까요?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 믿어도 될까요? 정말 예수님 믿어도 될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은 그분이 오시기 전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기원, 또 인간으로 오셔서 수행하신 그 사역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에 관한 예언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책 속에 미리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오하며 전혀 흠결이 없다, 빼버릴 것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권위가 절대적이라는 것은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오래전에 그분이 오실 것이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언은 그분이 오시기 약 3,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분이 오신다. 3,000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3,000년 전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태어날 것이다. 어느 마을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런 것이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다면 이거 놀라운 일 아닐까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여기 성경에 800가지가 넘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 800가지가 넘는 예언들이 어떠한 우연한, 그러한 우연이 정확하게 성취됐다,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연인 것처럼 그렇게 800가지가 넘는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누가 이것을 썼을까?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이렇게 가득히 써놓은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거 신화 얘기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300가지 이상 문자적으로 그대로 예언된 것이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500가지 미래에 대해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이 저절로 성취될 수학적인 확률을 계산해 봤을 때 10의 895승분의 1이다. 이게 어떤 숫자인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이건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확률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 성경을 거룩한 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은 수학적으로 또 너무나도 정확한 과학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는 기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 정도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기록된 책은 이 세상에 없다 이거예요. 성경에 버금갈 만한 그러한 과학 교과서도 세상에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예언이 48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330번이 넘게 반복적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해놨어요. 예. 그런데 성경은 이 메시아로 오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실 그 초림에 대해서 48가지 예언을 해놨는데, 이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그가 태어나기 전에 짧게는 400년, 길게는 3000년 전에 기록한 이 48가지 예언이 그대로 적중할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10의 157승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냐? 우주에 널려 있는 전자의 수를 다 합쳐도 이만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방대합니까? 이 전자라는 것은요, 원자보다도 더 작은 거예요. 예. 우리가 설탕이 아주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모습을 보고 우리는 분자라고 그러죠. 분자. 분자보다 더 작은 게 원자입니다. 예. 원자는 이 원자 핵과 원자 핵을 주변에 계속 전자가 돌아가고 있는데, 원자보다도 더 작은 전자를 저 우주에 가득히 깔아놓고 그 중에 하나를 한 번에 찾아내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 바로 48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정확하게 48가지가 예수님에게 다 적중을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의 예언 성취는 그 어떤 과학적인 시도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 그냥 갑자기 오신 그런 분이 아니고, 오셨다가 4대 성인이 되신 그런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로 예언됐던 분이신데 때가 차서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셔야 될 그때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언이 상세하고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성경이 단지 평범한 책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교 경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책도 성경이 예언하는 만큼 그렇게 예언하는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예언 중 하나도 흉내낼 수 없는, 사실은 결국 그런 경전은 성경에 비하면 인간의 소리에 불과한, 어떠한 책도 사람의 소리에 불과한,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도저히 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예언 성취의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코란 같은, 이 이슬람 사람들이 믿고 있는 코란 같은 책을 성경에 비교한다면 이것은 에베리트 산과 그 옆에 작은 언덕에 비교하는 것 같다. 또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 예고 없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인데, 성경에 있는 예언 중에 하나라도 흉내낼 수 있는 것은 여태까지 세상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500가지 이상의 예언을 가지고 있는데, 이 500가지 이상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의 예언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과학적인 책임을 자랑하던 수많은 책들은 성경의 예언 앞에서 어린애 장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은 과학적인 사실들에 의해서 철저히 입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윈의 진화론이라든지 자신들의 상상력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취된 예언의 증거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보호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성취된 예언의 증거로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울산 중부교회 집회에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손가락에다가 뭘 감고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핑거 카운터기랍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외울 때마다 이거를 카운터기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내가 외워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외울 때마다 카운터기를 누르는데 이분은 이 3,000번을 누를 때까지 그것을 계속합니다. 하루에 3,000번을 못하니까 다음 날에도 하고 다음 날에도 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는 목숨을 걸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21,000구절이 넘게 성구가 있는데 최소한도 자기 10%는 자기가 마음에 외워야 되겠다. 20년을 작정하고 2,000구절 이상 자기는 성경을 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묵상한다는 게 뭐냐? 읊조린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소리내서 그것을 읊조리면서 귀로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와, 저는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목숨을 걸어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리스도의 기원과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서 8가지 예언이 한 사람의 생애에 모두 이루어질 가능성을 살펴봤을 때 10의 17승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유명한 수학자이며 과학자이신 스터너 박사가 연구한 바예요. 그것은 이 남한 땅 전체에다가 동전을 420cm 두께로 4m 20cm 두께로 동전을 다 깔아놓고 그 중에 하나의 표시를 했는데 그것을 섞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한 번에 찾아내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4m 20cm로 이 남한 땅 전체에 동전을 깔아놨는데 그 표시된 동전을 한 번에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48가지가 아니라 그 중에 8가지만 한 사람에게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을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성취될 확률이 바로 위와 같으며 이것이 바로 다른 경전들이 감히 성경에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성취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보면은 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서 탄생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탄생한 거예요. 세상에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분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에서 탄생해야지 그분이 그리스도,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탄생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으로 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다 자기 조상 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와야만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또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탄생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마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에도 이 마을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마을에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직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만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 탄생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데 이 처녀에게서 또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고 써 있어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그러한 분으로 태어난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강씨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았지만 저는 지씨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씨거든요. 나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지씨를 받은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분이, 처녀에게서 탄생하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시기와 죽어야 될 그 시기가 다 정해져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5절이나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483년 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셨는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느냐? 그 예언의 영이 떨어진 그 때부터 483년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 와서 정말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평탄케 하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외치는 그러한 사람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랍니다. 영존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어요. 무리를 걸으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야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또 어린 시절 애굽에서, 이집트에, 거기서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 호세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헤롯 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애굽에서 자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됐어요. 또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과 내 죄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그 고난받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짐승이 있습니까? 말을 타고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소를 타고 와도 안 되는 거예요.
호랑이를 타고 와도 안 되는 거예요. 나귀를 그냥 타고 와도 안 돼요. 나귀 새끼를 타고 와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짐승이 있습니까? 그런데 꼭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중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 쓸개즙과 식초를 마시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목마르다고, 내가 목마르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해용에 쓸개탄 포도주, 그 식초와 같이 되어버린 그 포도주 거기다가 묻혀서 장대에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들이댔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이 마신 거예요. 고난 중에. 여러분, 거기에 물을 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쓸개를 타지 않은 그냥 포도주를 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쓸개탄 쓸개즙에다가 물을 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쓸개즙과 식초가 같이 있는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대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뼈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가 않았어요. 그 많은 채찍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뼈가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제비뽑기, 그 예수님이 옷을 사람들이 제비 뽑을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그 옷을 반드시 제비 뽑게 될 거라고 그런 거예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가져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힘센 사람이 가져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가져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꼭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옷을 가져가야만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 중에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고난 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시더라고. 그런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쓰여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배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은 30에 팔리게 될 것이다. 금돈에 팔려도 안 되는 거예요. 동전에 팔려도 안 되는 거예요. 지폐에 팔려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은돈에 팔려야 되는데 100냥에 팔려도 안 되고 200냥에 팔려도 안 되는 거예요. 딱 30냥에 팔려야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에게 모함을 당할 것이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썩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무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나라에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 부활하던가요? 죽고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써 있는데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를 못 드리지만은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칭 과학적이고 넓은 마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단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예언되었다가 성취된 예언들 몇 가지를 지금 열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언이,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되어진 것을 생각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1000년 이상의 간격이 벌어진 7명의 기록자가 기록한 것이냐, 또 그들은 이미 알려진 그 어떤 기록에 도움이 없이 사건들을 기록하였느냐, 그들이 기록할 때 서로 기록한 것을 먼저 딴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느냐, 그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도 일반 책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예언들이 어떤 사람에게 성취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나에게도 좀 알려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의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신약에 보면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을 보면 그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에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거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2장 4절 이하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는데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인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26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하여졌나니 62일의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기묘자여 모세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들로 오실 것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고 하더니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께서 속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26장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과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는데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말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이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다,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더니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줬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다고 말했는데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두 손과 발이 못 박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러지지 않은 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성취인 것입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구약에 분명히 예언하기를 출애굽기 12장 46절이나 시편 34편 2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그분의 뼈가 부러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죄인들의 뼈를
그들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꺾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곧 찾아오는데 금요일 날 오전에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에 이 저주받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이 나무에 매다는 것은 부정한 일이라 해서 빌라도에게 청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희체를 내려라, 빨리 치워라. 그래가지고 희체를 내리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로마 병사들은 반드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꺾는 것입니다. 무릎을 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손에 못을 박아놓고 무릎을 꺾어버리면은 이 몸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이 축 처집니다.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다리가 찢어지더라도 발등이 찢어지더라도 무릎을 펴면서 자기 몸을 끌어올려서 이 가로 행근막을 끌어올려서 호흡을 들이쉬면서 6시간 동안 그렇게 숨을 쉬었지만 무릎을 꺾어버리게 되면 축 처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몸을 끌어올리려고 무릎을 밀어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질식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행악자는 아직 살아있어서 무릎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릎을 꺾으려고 와보니까 이미 숨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무릎을 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성경에 그리스도는 그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성모독죄에 대해서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거늘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또 보이라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경외하고 위하는 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한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고, 저런 건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형을 시킬 때 돌로 쳐 죽이는 습관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러한 사형 방법을 사용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느냐 이겁니다. 다른 나라가 다스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스, 헬라,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같은 그 후예들이 그 나라를 다스릴 수도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그 나라를 다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가 다스렸느냐? 왜 그때 예수님이 돌아갔느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사형시키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일도 이것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례적인 성취다. 사실은 다른 모든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과 50장 사이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지상 생애 동안의 삶을 비교해 보면은 거기에는 정확히 일치하는 152개나 되는 똑같은 사항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목자였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받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의해서 팔렸습니다. 형제들의 이방인들에게 팔렸습니다. 그 값으로 은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새 포도주와 빵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감옥에 갇혔던 2명의 죄수 중에 1명은 죽임을 당하였고 1명은 살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요셉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나타났어요. 이것이 우연일 것 같습니까?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해 놓은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와 제물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형들입니다. 유월절에 한 어린 양을 잡아라. 2마리도 말고 딱 하나를 잡아라. 그 어린 양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또 그것을 너희가 먹어라. 이 모든 내용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오실 6월절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말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중된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48가지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400년 전, 최소한도 400년 전에, 아니 어떤 거는 3000년 전에 기록한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성취될 확률, 이것은 10의 157승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8가지만 한 사람에게 적중하는데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48가지가 한 사람에게 그대로 적중되려면 이것은 어떻다고요? 저 우주의 500스퀘어 광년의 거리에 그 사방 500억 스퀘어 광년의 전자의 수를 다 세어봐도 이만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억 스퀘어 광년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면은 1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광년을 그냥 한 직선으로 간 것이 아니라 지름이 1광년인 그 넓이를 보고 이것을 1스퀘어 광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500억 스퀘어 광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빛의 속도로 500억 년을 달려갔는데 그 지름을 500억 광년으로 해서 그 넓이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전자로 다 채워놨어요. 원자보다도 더 작은. 그런데 그 전자를 한 번에 찾아내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구원자세요.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분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러한 분을 구원자로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냥 우리 대충 생각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가지고 난 자꾸 의심이 난다, 안 믿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믿어지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실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셨다는 거,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 놀라요. 잠언을 읽다 보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이렇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볼 때마다 내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미련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고 이해가 된다는 게, 아니 박사님도 이해가 안 되고 박사님도 깨달아지지 않아서 이것이 의심이 간다는데 나에게는 이것이 다 믿어진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 같은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내가 아무리 똑똑한들, 내가 아무리 안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고. 무리를 걸어갔다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갑자기 이게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렇지, 하나님이라면, 물을 만드신 분이라면, 바람을 만드신 분이라면 무리를 왜 못 걸어가겠느냐? 넉넉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참 신입니까? 이사야 41장 21절로 24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눈을 뜨시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우상들아, 한번 소송을 걸어봐라. 응?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소송을 해봐라. 너희가 신인지 내가 신인지 한번 따져보자. 너희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장차 당할 일을 말해줄 수 있느냐? 장차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해줄 수 있느냐? 귀신들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쪽집게 무당은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지나온 나의 과거는 다 알아도 앞으로 뭐가 일어날지 귀신도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 그걸 알았더라면 성수대교가 무너졌겠습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겠습니까? 9.11 테러가 일어났겠습니까? 귀신들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과거는 다 아는 거예요. 왜? 귀신들은 내 모든 가정사를 봤으니까. 그리고 귀신같이 맞추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도 다 알 것 같아가지고 귀신한테, 그 점쟁이한테 부탁을 하지만 여러분이 장래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장차 당할 일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게 되고 저 세상에는 어떤 세상이 오는지도 다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해주실 수 있는 분, 뒤에 올 일을 알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것을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이 무슨 책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 읽어봐. 5장 40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여기까지는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 없다 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택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으셨는데,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선행하고 싶지만 나는 원하는 선행하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10중 8구 다 기도 안 합니다. 성경 안 봅니다. 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고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왜 나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보통 책이 아니에요. 평범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확률의 예언들이 그대로 한 분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집에 가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내용입니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에게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성경 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성경이 꿀소리처럼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인생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습니까?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고 내가 겪어본 것보다 겪어보지 못한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나주시려고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그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잠깐 기도하시고